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8월 8일 현재 확진자가 1967만 8,808명으로 지금 2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72만 6,810명으로 거의 73만 명이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망자가 16만 5천 명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분에 1명씩 지금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사망자가 30만 명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홍수가 나서 16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당하고 가옥이 41만 채가 무너지거나 파손됐습니다. 또 이재민은 한국인보다 많은 5,500만 명이 이재민이 생기고 또 더군다나 위험한 것은 샨사댐이 붕괴가 되면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날 전망입니다. 또 한국에서도 지난주에 홍수가 나서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또 가옥과 상점들과 자동차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14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는 베이루트 항구가 폭발해서 157명이 사망하고 5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여객기가 착륙하는 도중에 두동강이 나서 20명이 사망하고 13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 나서 지금 산불이 점점 확장되고 있고 또 전 세계 곳곳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자연재앙과 또 사고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삶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이런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도록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에서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은 징기스칸이 온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울면 야 저기 징기스칸이 온다 그러면 울던 아이들이 다 울음을 그친대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야 순사가 온다 그러면 애들도 막 무서워했죠. 울던 애들도 다 울음을 그칠 정도로 일본 순사를 무서워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또 무섭게 했으면 아이들까지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무튼 이 몽골의 징기스칸이 러시아를 정복할 때 러시아 사람들을 아주 많이 이제 고통을 주고 또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한때는 몽골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정복하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이 없는 약소 국가가 되었습니다. 헬라 문화의 발상지인 그리스나 또 모든 일은 로마로 할 정도로 강력한 로마도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세계를 정복하면서 세계의 강대국이었던 그런 나라의 전부 다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승리는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승리는 남을 누르고 이기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실토하는 곳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또 예수의 사랑 그 자체가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이 승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의 승리는 물질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다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보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런 말씀이 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인간 간 사이에 제사장이 중보자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걸머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또 죽게 되기 때문에 항상 백성들과 함께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고 또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물 드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내어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았습니다. 또 전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하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정한 시간에 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미국을 방문한 중국의 여류 작가가 뉴욕 거리에서 꽃 파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꽃 파는 할머니는 이 몸이 연약하고 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나약한 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제 꽃을 고르며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즐거우셔서 항상 이렇게 웃고 계시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내가 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소? 그래서 작가는 또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는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가장 아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통이 있을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슬픔이 있을 때마다 나는 3일을 기다립니다. 그럼 이상하게도 내 모든 고통과 아픔이 다 사라지고 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고통 있을 때, 아픔 있을 때, 슬픔 있을 때 3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3일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슬픔 있을 때, 걱정 있을 때, 근심,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3일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슬픔도 괴로움도 분노도 모두가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또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십니까?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해서 또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일을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적인 사랑과 또 인간적 사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그것으로 만족을 느낍니다. 본능적인 욕구의 만족이 곧 행복입니다.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만족합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짐승을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나무 위에서 행복하게 낮잠을 잡니다. 그것이 곧 그들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할 때 그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인 욕구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사랑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나 아버지 품에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손을 잡고 또 비비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무릎에 또 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그들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도 주인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고양이는 보면은 와서 비비고 그저 쳐다보고 그러면서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늘 보고 있는 거죠. 또 강아지는 혀로 핥고 뛰어오르기도 하고 발로 툭툭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인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주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저로 가면 저로 가고 안방으로 가면 안방으로 따라가고 보호로 가면 보호로 따라가고 저 주인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잠깐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온 힘을 다해서 기뻐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온 몸을 다해서 어쩔 줄 모르고 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제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이렇게 화랑팡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갖고 간 돈도 다 써버리고 이제 다 죽을 지경에 이렇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저 돼지들이 먹는 쥐염염을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돌아온 다 가지고 간 모든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빈 털털이고 돌아온 그 아들을 극진하게 환영을 합니다. 살찐 소를 잡아라. 좋은 옷을 입혀라. 또 손에 반지를 끼워줘라. 좋은 신발을 신겨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환영합니다. 이 탕자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사오니 나는 아들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품꾼의 하로 써주세요.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고 내 아들을 잃었다 다시 찾았노라. 그렇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리고 아들이 나갈 때부터 아들을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응답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영국 국민들부터 존경받았던 정치인이자 차기 영국 총리로 꼽혔던 크리스 윤이라는 하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는 영국 에너지 기후 변화 장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티켓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피드 티켓을 받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벌금만 내면 되지만 영국에서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면허 정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티켓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만 나는 이제 벌금만 내면 되니까 내가 대신 티켓을 받을게요. 그리고 그 아내가 대신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그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자마자 이 부인이었던 비키 프라이스는 이 사실을 세상에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더선 신문이 이 문제를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슌 의원은 도덕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과 장관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검찰은 슌을 사법정의 교란 혐의로 기소되어서 징역 8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스피드 티켓 한 장 때문에 국회의원과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또 영국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8개월 징역을 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적인 사랑의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일 때는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좋은 관계가 깨어질 때 상대방의 허물을 다 들춰내고 결국은 상대를 파멸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인간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 또 가장 믿었던 사람들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뒤로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You may have peace in me. 이 세상의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말로는 샬롬입니다. 역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을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팍스입니다. 이 팍스는 로마 사람들이 주장한 평화입니다. 팍스는 물질적인 그러한 평안이고 상대적이고 권력지향적입니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정치적 또 경제력 혹은 군사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 앞에서는 모두가 다 조용합니다. 공동묘지 같은 평안입니다. 이것이 팍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포이지 진정한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에이레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평화를 말합니다. 이 평화는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개인적인 평화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장마철을 앞두고 지붕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당에 있던 이 아들이 아빠를 보면서 아빠 나도 지붕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그럼 내가 사다리를 붙잡고 있을 테니까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오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중간쯤 올라가는데 사다리가 흔들흔들하고 또 아래를 밑을 쳐다봤더니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서 위로도 못 올라가고 또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밑을 보지 말고 위만 보고 아빠만 보고 계속해서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오너라. 그래서 이 아들이 밑을 쳐다보지 않고 위에 있는 아빠를 쳐다보면서 사다리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지진이나 홍수나 여러 가지 이런 자연적인 재앙이나 사고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의 온전히 가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본 우리는 염려하고 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은들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그런 평안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된 평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오직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환경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과 또 우리의 주위를 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주만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무시라 앞에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늘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